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DMC역을 막 나오는데 비가 톡톡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제법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2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여성 제자 그룹인데요. 세 번째 그룹이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당했던 여러 모양의 작은 자들,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또 어쩌면 지켜보고 함께하고 했던 시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또 가장 예수님이 믿고 칭찬했었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그룹인 제자 그룹이 아닐까, 12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2명의 제자들을 띄워주거나 칭찬하기보다는 그 12명의 실패를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들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들이 실패하는 그 장면 곳곳에 여성들을 탁 두면서, 저도 여성인데, 여성을 탁 두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한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도록 하는 것, 또 장례 예식을 치르게 하는 것, 어쩌면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에 여성 제자들이 12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여성에게 포커스를 확 주면서 그들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여성 제자들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주목하고 칭찬하는, 예수님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12이나 신진 세력으로 막 등장하고 있는 여성 제자들이 아니라 사회 주변부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길 위에서 짧지만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삶이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사회의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점차 정서가 회복되고 인생에 능력이 생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재미있게 읽으려면 이 작은 자들의 모습을 드라마의 형식으로 치자면 장편 대서사시라기보다는 단편 옴니부스 드라마가 막 붙어있는 그런 형식의 드라마로 읽어내면 굉장히 재밌고 좀 더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디메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가에 앉아있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길가는 여리고로 나가는 길 어디쯤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가 그쪽에 앉아 있었다는 건 아마도 그 길이 바디메오에겐 좀 익숙하고 늘상 다녔던 길이거나 누군가가 좀 도와줬다거나 그런 굉장히 익숙한 자리,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길가에 앉아서 그저 그렇게 앉아서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어느 때처럼 익숙한 그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온 것이지요.
오며 가며 바디메오를 스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던 그 이름, 언젠가 또 어디선가 이 자리에서 혹은 다른 자리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이름이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들었고 소문으로 알았고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드디어 그 이름이 들렸고 이제 곧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대요. 이제 바디메오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여기서 목청을 높일 수 없지만 이것에 몇 배나 더 되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며 또 왜 저런데 이렇게 했을 테고, 조금 한 소리 할 수 있는 용감한 분들은 참 시끄럽네, 여기 혼자 있습니까? 이렇게도 했을 테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렇게 꾸짖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는 이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탁 불러오라.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오란다, 안심하고 가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데려가죠. 이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로 이 장면을 확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좀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겠죠.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그 이후에 이모저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경제적인 상황들, 산불 관련한 것들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있지요. 저는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먼 나라의 전쟁도 중요하고 세계 평화도 중요하죠. 코로나 이슈, 세계적인 팬데믹 중요하고 경제적인 상황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옆집의 가족들에게 생긴 어떤 일도 중요하고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무엇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프고 힘들죠. 그것 때문에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거나 이가 시리거나 그것이 더 아프고 눈물이 찔끔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바디메오의 상황을 좀 헐렁헐렁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앞 안 보인다고 당장 죽어 이렇게도 생각하고, 언제부터 앞이 안 보였는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잘 모르지만 날 때부터였을 수도 있고 나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일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다 보니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날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거참 조용히 하라니까 너 오늘도 시끄럽게 떠드니? 아우 좀 조용히 말해. 이렇게 했던 상황들인 것입니다. 헐렁헐렁 대한 거죠. 앞을 못 보는 건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모르지 이렇게도 얘기했을 수 있고 남의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 속에서 각자가 가진 삶의 문제들의 경중을 겨뤄보지 않지만 때로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휴, 다 겪는 일이지 뭐. 에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뭐. 에휴, 너만 힘드냐? 자, 엄살 부리지 말고. 아유, 요즘 사람들은 참을 줄 모르지. 자기가 좀 희생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지 않아요? 자기가 좀 희생해.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나는 나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어제도 힘들었고 1년 전에도 힘들었고 1년 후에도 내 문제 때문에 힘들 예정입니다. 아니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럴 예정이거든요. 저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1년 뒤에도 힘들었는데 아마도 1년 뒤에도 1년이 지난 그 2023년 어느 날에도 저는 또 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나의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멈추어 서서 불러봐봐, 오라 해봐봐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내 문제 앞에 멈춰 서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 내가 주님 앞에 예수여 하고 부르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나를 쳐다보시고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단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문제에 집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12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곁에서 막 따르며 보필했던 섬기던 여성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이 작은 자 바디메오, 그날 길가에서 처음 만난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는 바로 작은 자,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얼굴도 볼 수 없고 그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어제도 오늘도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냐면 열병에 시달렸던 사람, 시름시름 앓아가는 앓는 딸을 가진 사람, 혈루증을 앓는 사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와 깊이 씨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의사도 만나보고 지극정성도 들여보고 삶의 태도도 바꿔보고 빌려도 보고 꾸어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근데 사회적인 상황이 또 공동체의 상황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들이 되지 않고 열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는 공동체에서도 더 이상 배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던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이들이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면 너무 슬픈데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자포자기하거나 그래도 다시 그 현실을 살아가거나 그렇겠지요. 마가복음의 이 작은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견디면서 비관하지도 멈추어 서지도 않고 다시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어쩔 수 없이 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문제가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우연 같은 어느 날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랬고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여러 문제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그냥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해보자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뭐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하는 그 일상을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가 오신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도 벌떡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오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쪽에 그 길 쪽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서 있다 보니 내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옷자락을 만진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인 지도 한참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좀 잘 되지 않고 부모도 형제도 할 만한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안 됐던 바디메오가, 그래서 그 길가에서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사실 마음속에 얼마나 이제 아무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너 요새 기도 제목이 뭐야? 요즘에 소원이 뭐니? 요새 가장 바라는 게 뭐야? 라고 이제는 엄마 아빠도 형제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생의 고민과 소망과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서 상처도 받고 아프고 그러던 중에 늘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시다. 너무나 삶의 한가운데서 불현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끔찍한 시간에,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좀 싫어질 것 같은 그때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죄의 고리와 마주하는 그 순간에, 어떤 때는 또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비참한 시간에, 그래도 그 순간에도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그때에,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 내 삶의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말씀을 펼치고,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쓰러져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언젠가 그 시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나에게 그거 물어주실 때, 그때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 좋지요.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인 길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한 징표나 증거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그거 아니래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익숙한 나의 길에서, 그 길에서 멈춰서서 내가 비참해진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때에 내 문제에 공감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 내가 뭐라고 아들을, 생명을, 온 세상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신 그 십자가,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험한 일을 거절하지 않고 다 해내시는 그분을 만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다 나의 문제를 외면해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게 뭐가 문제라고, 어떻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서 이렇게 좀 화도 나고 슬픔도 생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멈춰 서 주시고 내가 외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어봐 주시고, 뭐가 필요해? 물어봐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너가, 그런 당신이, 그런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문제나 우리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묵상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처참한 일상을, 좀 괴로운 일상을, 어쩌면 그 괴로움이 좀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그저 별로 안 울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웃으면서 내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내공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때에 뚜벅뚜벅 또 우리의 일상을 걸어가면, 살아내면 어느 날 문득 익숙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고통의 소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바디메오, 그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 본문이 끝나거든요. 그런 바디메오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인 책인 이유는 이렇게 삶의 처참한 현실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지고 그런 그들의 그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그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된 그 사람의 이후 삶의 행적은 12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 깊이 만나고 고백했었잖아요. 언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어느 날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어떤 날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다시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또다시 번민이 생기고 또다시 주님 언제 오시지? 와, 나에게 믿음이 있나? 예수님 너무 한참 동안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하고 말하는 그런 또 일상들을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흔들리고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매일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계속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삶의 일상들에 지치고 눈이 감기고 성경을 읽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쓰고 싶지만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왜 내 맘대로 되지 않지 하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계속 생겨도 그래도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은 매일매일 새롭게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언젠가 어느 날 우연히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앉았던 그 길가로 찾아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손 붙들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고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밤 같이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또다시 눈 떠서 또다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어쩌면 익숙해진, 또 어쩌면 좀 괴로워 있는, 또 어쩌면 좀 즐겁고 행복한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는 그 삶들을 같이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목회자로, 또 더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자로는 별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에도 별로 없었지만 특히나 더 없어졌습니다. 그냥 어딘가 어느 자리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상을 끊임없이 신의 목사도 살고 있겠지 생각하시고, 그러니 나도 살아야지 생각하시고, 우리 증산제일교회 가족들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따를게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